자, 마태복음 5장 4절이요. 마태복음 5장 4절. 형님, 신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그런 사본이 있다면은, 그런 사본이 좀 이렇게 나오고 그랬다면은 되게 좋았을 거예요. 아람어라든지 그런 형태로도 나타나 있었다면은 되게 좋았을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코인의 방언이라는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사복음서라든지 이런 걸 기록을 한 건데, 분명히 이제 제자들한테 말할 때는 아람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예수는이 아람어를 제가 정방형 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했을 건데 그거를 그대로 아람어로 기록한 그 사본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어떻게 보면 원본이에요. 코인의 헬라어가 원본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을 되고, 그러니까 그 사해 두루마리는 원래는 사해 두루마리라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유대 광야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아요. 사해 사본이 아니라 광야 두루마리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고 그래요. 그것도 참 어떤 목동이 동굴이 이제 있었는데 돌을 이렇게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항아리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거 던졌더니,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걸 헐값에 팔아요. 헐값에 팔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사해 그 동굴 두루마리 이렇게 해서 사해 사본으로 이렇게 판명이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얘기죠. 목동이 그냥 던졌다가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서 항아리가 쨍그랑하고 깨지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사해 사본이라는 게 발견되고 그랬던 건데, 아무튼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이사야 두루마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코인의 헬라어, 그 당시에 사용하던 헬라어. 그러니까 예수가 적어도 라틴어하고 코인의 헬라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람어, 히브리어, 그거는 세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는 명백하다고.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분류하는 건가요? 네, 왜냐면은 왜 그렇게 원래는 히브리어가 그 페니키아어예요. 무역 언어라고요. 상업 언어였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쓰다가 이제 나중에 아람어 정방형 문자를 택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히브리어라고도 부르기도 한 건데, 그 전부터 히브리어는 있었으나 히브리어는 그 전부터 자기네들끼리 구전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애굽어하고도 틀리니까. 근데 그 야곱하고 그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랬는데 한 430년을 지냈는데 자기들의 그 언어보다도 어떤 언어에 더 익숙했을까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을 때에도 제일 익숙한 언어로 받은 거예요. 자기가 볼 수 있는 언어로 받은 거니까 애굽어로 10계명을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글을 사용하고 또 영어를 사용하고 다 그러지만 전부 다 애굽어예요. 애굽어 전부 다 모조리. 그러니까
전부 다 애국어죠 뭐. 왜 누구 생각이 쓰는 언어니까. 사람 생각이 쓰는 언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위대한 그거는 한글이에요. 한글이 그렇게 위대해요. 이건 그래서 창제라는 말도 쓰지만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거를 그 세종대왕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미친놈이죠. 예, 그렇다고요. 뭐 비슷해요. 이 돋보기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나 똑같아요. 형님, 돋보기를 쓰는 그거는 진짜 세계에 그 누구도 없어요. 돋보기로 글씨 쓰는 거. 두 명도 두 명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럼 저 혼자. 돋보기로 쓰는 거는 예,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걸로 쓰는 애가 없으니까. 근데 누구라도 돋보기가 나왔을 때 그걸로 쓰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진짜. 그걸로 그 필사를 하고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경 직역을 하고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세상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면은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지만은 있었다면은 내가 먼저 썼는데 내가 먼저 썼는데 그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 같은데 쉬운 거 같은데도 이걸 그 돋보기로 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모든 세상 작가들은 전부 다 손을 터치해서 뭘 그리고 그래요. 직접 무슨 판에다가 뭐를 직접 터치하고 했는데 겸이는 뜨인돌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을 쓰긴 쓰되 하나님은 영이시니가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님 저 형님도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형님도 그렇고. 돋보기로 글씨를 쓴다? 이건 처음 듣는다고 이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돋보기 내가 글씨를 내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또 여기 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돋보기로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뭔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어떤 분이더라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댓글을 달은 거냐면 자기 사람 생각으로 안다고 본다고 하느니 그런 댓글을 달은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아주 웃겨가지고 내가 거의 아주 욕을 막 해버렸어요. 이 새끼 저 새끼 해가지고 다 해버렸는데 허범정이라는 애인데 뭐냐면 그리스도는 12가 된 자를 말합니다. 숫자 1은 거룩한 수위입니다. 이따위로 이제 얘기하면서 오히려 겸이를 가르치는 쪽으로 나와요. 허범정이라는 얘 같은 애들은 이런 것들은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영원히 못 와요. 왜냐면 분명히 열둘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저녁은 밤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즉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하고 오히려 겸이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밤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잖아요. 그래서 밤이 있다 없다? 밤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녁 다음에 밤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자식들은. 이런 새끼들은 겸이한테 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예. 밤이 없는 거네요. 밤이 없어요, 아예. 딴 사람들은 다 있고 밤이 없어요, 우리는. 귀신이 역사하는 시간이 없는 거네요. 보세요. 이 새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겸이를 가르치려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즉 밤은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귀가 대상이 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지가 나는 이 저기 뭐 허범정이라는 이 새끼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탄 마귀 귀신이었고 네가 용과 짐승과 귀신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밤은 마귀가 활동. 그러면 그 마귀가 대상으로 있잖아요. 자기 이외에 또 다른 마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한테는 가차 없어요. 저는 가차 없어요. 그 내가 어제 그랬어요. 뭐라 그래? 얘가 댓글 달고 그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너 같은 건 영원히 오지 말아라 이런 식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넌 새끼야 끝났다. 네가 본다고 안다고 하니 그 죄 그대로 있느니라. 왜? 네 사람 생각으로 안다고 본다고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넌 끝장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대부분이 이제 예. 비슷할 텐데 예. 비슷할 때 영원히 오지 말라고 그러면 저기 그 왜 그게 마귀 상태니까 영원히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맞는데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고 이지랄을 하고 있다고. 맞는데 그다음에 그분이 또 댓글을 못 달았죠? 아직 안 달았어요. 또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오면은 그때서야 받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이따위로 안다고 아니 지가 사람 생각이 살아서 안다고 본다고 하니 나는 그 죄 그대로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대로. 안다고 본다고 하니 남은 너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달고 지랄하면 이건 이런 것 끝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왜냐면 지가 그리스도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렇죠. 시비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처음에 단 댓글이 뭐냐면 허범정님의 댓글 성경을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면 설교를 들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서부터는 지가 가르치려고 들어요. 예. 12는 그리스도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 다 수비학적으로 그지랄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윗의 별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성배 잔에 대해서 얘기하면 잔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러면 얘는 일루미나티스에 대해서 되게 심취해 있는 애예요. 저 형님처럼. 그거 안 돼요. 그거. 일루미나티하고 저는 상관도 없고 그건 사실은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거는 지들이 만들어낸 거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쟤네들은 뭐 그냥 뭐 아니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속이는 어떤 도구처럼. 프랑스에 그 예수 새끼가 있다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새끼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이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저들은. 지들이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다 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이 뭐냐? 형님, 애통이 뭐일 것 같아요? 애통이라는 거.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자, 펜둔테스 해보세요. 펜둔테스. 거기 보고 읽으시면 돼요. 텐겐. 네,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 4절. 세 번째 단어. 네. 세 번. 프라이에스. 아니 거기가 아니에요. 프라이에스는 5절이고 4절. 4절. 네. 4절. 펜둔테스. 그렇죠. 펜둔테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애통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사전에도 보면 애통이라고 나와요. 슬퍼하다, 애통하다, 뭐 죄를 잊고 회개하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애통하는 그들이. 자 여기서 보세요. 마카리오이 해보세요.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그러면 복들이여라 그런 말이에요. 복수형이니까 복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복수형으로 썼느냐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니까 하나이긴 한데 머리이고 몸의 관계이긴 한데 너와 내가 하나가 된 거니까 그래서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복들이여라. 그리스도가 자기는 항상 머리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그다음에 형님을 항상 내 몸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거 그냥 하나라고 쓰면 좋은데 복수형을 쓴다고요. 복수 형태를 쓴다고요.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을 때를 뭐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 해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함께 우리가 엘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렇게. 그거는 서술적인 동사로 써버린 거고. 임 해보세요. 임 함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얘기했죠. 네. 함께예요. 함께. 그 다음에 누 해보세요. 루. 1인칭이에요. 1인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예요. 1인칭 복수예요. 우리예요. 그 다음에 엘이 붙어버린 거예요. 단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네. 근데 한글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엘로힘이라고 복수형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함께 우리가 엘이라는 단수 하나님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단수 하나님이. 전혀 다른. 달라요. 그 성경 저기하고도 달라요. 개역 성경하고도. 개역 성경은 우리가 함께 엘로힘이다. 아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냐면 저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네. 함께 우리가 엘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형님.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보통 일이 아닌데. 너 나야라고 불러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임마누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몰라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간닥에 내시가 왔을 때도 그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아니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내 얘기요.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가 와서 이렇게 해서 죽음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니까 그때서부터 알아차리는 거예요. 들려주는 이가 없으면은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이는 들려주는 역할을 해는 거예요. 꼭두각시로서 그냥 그 들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애통하는 그들이 그런 말이에요. 자 마카리오이 행복하여라 행복들이여라 복자들이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들들이여라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면은 행복한 자들이구나 니들이. 근데 뭐를 해야 행복한 거냐? 호이 프라에이스 그랬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그들이 행복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슈레이니까. 그럼 애통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자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그냥 자기 죄 졌다고 막 부르짖고 막 그러는 게 애통일까요? 그게 애통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애통은 어떤 애통을 얘기를 했느냐? 유월절 애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할게요. 자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을 때 예수는 머리지요. 그 머리에 붙은 게 형이에요. 그러면 아니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을 때 예수는 머리이고 형은 몸이라니까. 그러면 거기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가 됐을 때 형도 죽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물세례 받은 거예요. 그때 물세례 받았는데 세계 기독교는 지금도 세례 줘요, 안 줘요? 물세례 주죠. 잘못된 거예요. 예수라는 머리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을 때 나도 몸이니까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요, 안 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럴 때 머리는 예수이고 나는 몸인 거예요. 근데 누가 같이 가줘요? 십자가를 누가 시므온이 그러죠. 시므온은 들음이라는 말이에요. 들음이 그러니까 듣는 자가 예수 머리와 한 몸이 돼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이 누구예요? 들었던 나였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는 머리고 나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지고 갈 때 2000년 전에 벌써 내가 예수라는 머리와 함께 골고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구레네라고 해야 네. 구레네는 무슨 뜻인가요? 그 구레네 그런 말은 그 아프리카 그때 그 지명이었어요. 그냥 지명. 그냥 지명이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구레네에 대해서도 내가 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길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들음이라는 말이 들음이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듣는 자가 예수와 연합해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시므온을 동행을 시켰느냐? 왜 그 구레네 시몬을 등장을 시켰느냐? 들어야 그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야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생각이 들어야 죽기 때문에 시므온이 같이 억지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들고 가는데 예수는 머리이고 나는 형님은 몸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미 형님은 예수는 머리이고 형은 몸이라서 그때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락방하가 얘기하는 것은 빵을 주면서 너는 빵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니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한 몸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됐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도 예수예요, 나예요? 결국은 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머리이고 나는 몸이 돼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누구냐? 내가 죽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옛사람 내가 죽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거두는 건 누구예요? 예수 시체를 거두었던 거는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 아리마대 요셉인데 예수의 육신적인 친아버지는 벌써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거두는 것은 자기 가족이 거두어야 돼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게 등장을 해요. 아니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죽어야 마땅해요. 이미 죽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성전에서 설교를 할 때 회당이죠. 회당에서 설교할 때 그 엄마하고 그 모친하고 형제들이 아우들이잖아요. 그들은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그 지역도 그렇고 되게 그 가버나움 회당이 그쪽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얘네들이 예수는 미친놈이다라고 선포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래 소문을. 그러니까 미친놈을 데리러 그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좀 있어요. 예수는 계속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고, 근데 엄마하고 모친하고 그 동생들은 밖에서 이 미친놈 데려가려고 그 이제 미친놈 소환해서 데려가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엄마하고 당신의 그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는 그 육신적인 자녀들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제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내 형제들이고 내 모친이냐? 내 엄마하고 내 형제들은 이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혈육이라는 그걸 버려야 안 버려요? 싸그리 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엄마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고 예루살렘 어머니가 될 거거든요. 제자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 또는 예루살렘 자유자가 얘네들이 될 거란 말이야. 왜? 부활한 그리스도로 얘네들 제자들한테 머리를 둘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친이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을 자녀들이라고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혈육과 논하질 않아요. 저 새끼들은 어떻게 봤어요? 예수 미쳤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예수를 데리고 오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 모친하고 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것들이 내 엄마하고 저것들이 내 자녀들이 아니야. 이 제자들이 내 엄마이고 내 자녀들이 되고 형제들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럼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여지는 가족들을 가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적인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엔티카노 성령으로 일어서는 그 자녀를 자녀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혈육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먼저는 예수가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애들이 부모이고 모친이 되는 거예요. 모친이 되고 형제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가족관이 전혀 틀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자기가 부르고 싶은 애들을 불러서 택하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가 낳은 애들을 12아들 삼았지만은 예수는 이방인 가나안인 시몬도 자기 제자 아들로 삼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님한테 왔잖아요. 형님한테 와서도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내 육신적인 가족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여기서 왔으면 이 예배를 할 뿐이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형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님이 지금 뭐 비둘기 얘기서부터 시작했지만 우리가 근데 그게 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형이 비추고 뭐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두 마리의 비둘기 겸이하고 은혜라는 두 마리의 비둘기가 왔다고 치자고요. 그 형이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형이 적용하면 누구 생각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형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형이 어떤 그거를 통해서 원뜻을 취하고자 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그게 형님이 말하는 원뜻은 전부 다 사람 생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큰일 날 뻔했어. 그래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이 나와야 돼. 이제 좀 약간 좀 안심이 되네 내가. 아유, 안심이 되네. 저기 어제 두 마리 새끼가 나와 있어요. 이제는 날개가 달려가지고 나와서 그 행간에 앉아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등치가 커서 그러니까 또 두 마리가 날아가잖아요. 내가 길들이지 않고 내가 만약에 저 비둘기를 길들였다면 요나밖에 안 돼요. 산비둘기가 안 된다고. 변화가 되는 거네. 그래서 자유롭게 날아가야 돼요. 자유롭게 날아가야 돼서 그러니까 해석을 저 두 마리의 비둘기가 온 거는 맞는데 형님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걸 요나로 만들려고 그랬네. 그러니까 거꾸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네. 자, 형님. 그러면 물세례 받을 때 예수는 몸이고 예수는 머리고 형은 몸이었죠. 그러면 물세례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네. 그랬더니 물 밖으로 나오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는 머리이고 형님은 몸으로서 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니, 그때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그건 잘 몰라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내가 예전에 봤어도 그걸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복수용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 관계를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예. 머리와
그때 물세례 받은 거예요. 그 가르침을 처음 듣는 아 처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뿐 아니라 듣는 다른 사람도 처음 들을 사람이 많을 텐데. 아니 오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 들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접한 게 복이에요. 이 복음을 접한 게 복이라고. 아니 겸이를 억지로 해도 불러낸 게 복이라니까요, 형님이. 그거 사람 생각으로 불렀지만은 사람 생각이 불렀지만 누구 생각이 깨져요? 사람 생각이 깨지잖아요, 지금이. 만약 안 왔으면 저는 안 깨질 거. 아 끝까지 그대로 갔을 거예요. 예. 그러고. 저 윗셈 아랫셈 하면서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때 물세례 받았고 그때 시므온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므온이 형님이에요. 예.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죽은 것도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형님이에요. 그러면 그 형님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대상이 아니라 왜 머리는 예수고 나는 몸이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상태라고 하는. 예, 맞아요. 상태라고 하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십자가 죽을 때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 죽은 게 맞네. 그래서 그걸 애통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 교회에 가서 막 주여 주여 그러고 부르짖는다고 애통이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들은 모르는데 뭘. 애통은 그래서 예수와 함께 물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시므온과 함께 십자가 같이 지고 형님이 시므온으로서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세상 죄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는 머리이고 형님은 몸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을 때 예수는 머리이고 형님은 뭐인 거예요? 몸인 거예요.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누구예요? 형님인 거지. 그래서 서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애통이라고 얘기하고 해산하는 자기 자신을 음녀였는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낳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걸 애통이라 그러는 거지. 무슨 내가 그냥 가슴 치면서 그냥 뭐 죄를 뿌리고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는 죽은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라는 머리가 죽으니까 나라는 몸도 죽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쉬워요.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간단한 건데 저들은 항상 대상이라서 또 예수를 기다려. 예수와 함께 나는 묻고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기다려요. 재림을.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를 또 못 박혀 죽이는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잘못 적용되고 항상 그래요. 저들은. 말씀하고 다르네요.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애통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가 제자들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른 제자들만 지금 애통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자기가 택했으니까. 왜? 예수는 머리이고 제자들은 몸이니까. 니들 나하고 같이 애통하는 거 맞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머리이고 제자들은 몸이 된 거니까. 자, 그럼 애통하는 그들은 복이여라 그랬을 때 그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눈 안에 집어넣고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그렇게 불러서 쟤들이 듣는데 아직 제자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요한복음 거기 13장 그쪽에서 세족식을 해야 안 해요. 세족식. 발을 씻지요. 자기는 머리이고 제자들은 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을 씻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세족식을 갖다가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자기 발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잘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발을 씻는 거예요. 왜? 내가 자기가 인자, 땅의 인자로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럼 그 육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육도 깨끗하다고 말해줘야 되니까 내가 내 발을 씻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제자들은 발들이라니까? 그러면 저쪽 발을 가서 씻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씻는 거예요? 내 발을 씻는 거라니까. 에휴. 그래서 지금 제자들, 특별히 택하여서 부른 제자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들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는 그들,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이라고, 자기 몸들이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저들을 애통하는 그들이다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제가 오클로이 폴로이라고 얘기해서 수많은 무리가 있었죠. 아니, 마태복음 4장 끝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만 택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 무리, 정관사가 붙은 그 무리로 들어온 게 제자들이고 오합지졸의 그냥 많은 무리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뭐만 듣는 거냐면은 소리만 들어요. 소리를 듣는다고요. 소리만 들었을 뿐이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바라는 그 인침을 받지는 못해요. 오합지졸의 무리들은 기적, 표적 이런 것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택한 무리는 부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기 위해서 택한 무리들이요. 그걸 제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제자들 중에도 배반자가 있고 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다? 가룟 유다라고 했는. 근데 가룟 유다나 11명의 제자나 다 똑같은 상태예요. 근데 특별히 유다를 마귀라고 이렇게 저걸 해버린 거는, 자, 육적인 유다는 유다가 아니에요. 결국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난 거는 맞는데,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난 거는 맞는데, 육적인 유다도 마귀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혈육적이면 되지 않는다. 아니, 예수가 분명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엄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 이거 내 모친하고 내 형제들이 아니야.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내 엄마하고 내 형제들이야. 내 아우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족과는 자, 형님이 형님 아내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다 혈육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혈육이라고요. 혈육에 속해서 나하고 친한 사람 구원하고 싶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자기 엄마가 오고 제자들이 왔는데 이것들이 내 가족이 아니야. 내 가족은 누구다? 내가 부른 제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형님도 얘기한 게 항상 뭐였냐면은 자기 노모가 있잖아요. 자기 엄마를 되게 많이 사랑해나 봐요. 그래서 그거 구원하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개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게 네 형제야? 너는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들은 거예요? 여지껏. 형님도 무슨 얘기를 해요? 난 도대체 여지껏 뭘 한 거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람 생각이라서 십자가에 던지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고야. 형님 진짜 저는 형님을 그리스도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 맞아요. 맞아요. 형님의 의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가 보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이제 전해로 오기도 했지만 저를 죽이러 오신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파산시키러 왔다고. 파산시키러 온 거지. 둘이 작정하고 온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참 만약 안 왔다면 안 오고 동강 통해서만 들었으면 형님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럴 거예요.
형님 고집이 얼마나 센데? 이건 기적이네. 형님 고집이 얼마나 센데 아, 그럼 직접 오지 않으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아 인정하십니까? 그러시면 됐지 뭐. 근데 제가 여기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낮이나 밤이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그 많이 뭐 버려지게 한 게 형님이기도 해요. 형님이 불렀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형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낮이나 밤이나 전하고 그랬었는데 조금인 시간 동안에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게 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겸이를 안 버렸구나. 왜냐면 조금이라는 시간 동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아직도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좋아서 흐르는 거지. 그거를 불평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시간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니까 지금 여기 형님 하나한테 왔는데 형님은 가족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또 이 사람들 얘기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한테만 왔다. 형님한테만 온 건데 나 이외에 또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저는 형님한테 계속 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 긴 세월 동안 주제파악을 못했어. 그게 그 고백을 지금 하게 된 게 회개예요. 회개는 형님 사람들이 눈물 쏟고 이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가수가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와서 겸이 말을 듣더니 눈물을 쏟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저 상상 임신이네. 속으로 나는 그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시기로 눈물 빼고 막 그래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아니 눈물 한 방울 안 나와도 이 말이 들려지면 그게 회개라니까. 꼭 지가 우는 거는 누구 생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니까 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 생각 가지고 옛사람 생각 가지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울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서 막 울어요. 이 복음을 듣고 가짜예요 전부 다. 그렇게 그 울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가 저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을 때 내가 받은 거고 이런 걸 깨닫고 또 십자가를 질 때 심모원처럼 내가 같이 지는 거고 몸으로써. 예, 무슨 말씀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저기 예수께서 그 물세례 받았던 그 부분을 예. 그런 예수는 머리고 형님은 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가니까 몸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때 받은 거예요. 그때 형님이 물세례를. 그러면 어멘데서 찾았어. 그러니까 잘못 찾은 거예요. 저들은. 그래서 이제 형님은 애통하는 그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애통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가 제자들 12제자들을 내 몸이라고 생각해 주니까 물세례도 같이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야 안 죽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예수라는 머리가 죽을 때 처음 하늘이 죽을 때 처음 땅이었던 그 제자들도 다 죽어야 안 죽어요. 해가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지. 지는 해가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지. 그게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은 예수였고 근데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그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형님한테 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꽃이 와서 꽃은 예수 샤론의 꽃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그 꽃이 와서 떨어지니까 호박이라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호박에는 씨가 있고 그 씨 속에는 영원한 생명인데 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이를 다 성취하는 거라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래서 우리는 그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늘 연합체라 그래요. 장자총회라고 얘기해요. 주주총회. 자, 그리스도가 주이고 형은 그리스도들이 됐는데 왕들이 된 거예요. 형님이 왕들이 되고 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왕은 그리스도이고 주들의 주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형님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와서 진짜 그리스도 형 나오면은 뭐만 선포하게 돼 있어요. 나오면 그리스도로 나오면 66권 원뜻만 선포하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건 다 썩어질 거예요. 다 부질이 없어요. 부질이 없어요. 다 그래서 내가 전도서 했잖아요. 모든 게 다 헤벨 허무다. 그렇죠. 허무해. 왜? 그거 아무리 모아봤자 내게 되지를 않아요. 그거는 내게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니까. 그 눈에 보여지는 썩어질 것은.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그 지금 그 말 가운데서 이 방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66권 외에는 그냥 방랑이네요. 다 유리방황이에요. 유리방황. 카인이 예. 자 아담은 아담 대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예, 예. 근데 카인은 땅이 저주를 해버려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돼요. 그걸 유리방황.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형님 자신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 내가 카인이었네, 내가 가인이었네. 그게 이제 지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모든 행사가 가인이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가인 그러면 미인에 대해서도 쓰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카인과 같은 땅 토양을 경작하는 자예요. 카인은 농사하는 자가 아니라 땅을 경작하는 자예요. 땅 아래에서 사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헤벨은 동물양으로 하지요. 동물의 그 첩배 새끼로 한단 말이에요. 동물의 초태생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호와가 보기에도 왜 자기 여호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 사랑 얘기를 들려줄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헤벨의 봉헌 예물에 대해서는 넘겨받고 그걸 되게 이쁘게 보는 거예요. 왜 자신이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죽음 사랑할 거니까. 왜 동물 양으로는 된다 안 된다. 동물 양으로는 시한부예요. 기한부예요. 자, 오늘 동물 양으로 했는데 내일 또 죄를 지면 또 동물 양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반복 제사를 그래서 이사야가 보니까 이거 반복 제사 동물 양은 이게 동물 양으로 하는 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요. 동물 양이 죽는 걸 보고 이사야는 뭐를 깨달은 거냐면 저거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어린 양이 돼서 죽어야 될 걸 이사야서는 벌써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자꾸 예수가 이사야에 대한 그 예언을 빌려들어서 계속 얘기를 해야 안 해요.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고 그랬는데 이사야가 보라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사야는 동물 제사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음 사랑할 거를 미리 깨달은 거예요. 미리 알고 그 다음서부터는 동물 제사 그 율법적인 대제사장이 하는 동물 제사에 참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사야는 깨달은 다음에 이사야가 그 옛날 분인데 그 저기를 안 따랐다. 그 동물 제사 하는 그 제사를 안 해버렸어요. 깨달은 다음에 그다음엔 선지자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무리로부터 버림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안 했으니까 안 했기 때문에 때문에 그 무리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 거다. 근데 그 무리가 이사야를 선지자로 알아요, 그냥. 그걸로 피해가는 거예요. 그걸로 피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시는 동물 제사 그거 참여를 안 해요. 이사야 그 동물 제사가 아니었구나. 확실히 여호와가 직접 해는 제사가 그래서 죽음 사랑 단번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로 하는 효력은 아무리 길어야 아무리 자기가 죄를 안 짓는다 해도 그 효력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어디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도 동물 양을 죽여야 돼요. 자기도 연약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라는 그 피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 죽음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동물 죽음으로는 안 돼요. 그럼 왜 동물 양 소 비둘기로 했느냐?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을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인류를 갖다가 전부 다 짐승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로 한 거예요. 근데 효력이 아무리 길어야 1년도 안 돼요. 그거는. 그 집행유예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한 속죄는 형님과 같은 모양으로 와서 속죄를 한 거 맞아야 맞아. 그러니까 그 속죄가 영원한 속죄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전부 다 이게 영원한 속죄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형님 잘 들어봐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멀리든 그래야 안 그래요. 겸이나 은혜는 그걸로 흘러요. 그걸로 흘러요. 예. 근데 사람 생각으로 돌아가면은 히브리서 6장 6절처럼 타락한 자들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형님은 타락한 자들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는 이라로 그걸로 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로 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누구도 세상이라는 그 욕심 때문에 누구든지 이게 지금 광야 교회나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영원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들이라고 다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사람 생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타락한 자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나 하늘 연합체가 됐어도 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어제 그 잠자기 전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네, 얘기해 보세요. 질문을 드리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다가 올라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끝까지 쳐다보고 있으니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말을 네. 그 부분을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부 다 사람 생각인 거예요. 이제 잘 봐요, 이제. 결국은 제 얘기를.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형님한테 미리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미리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어떤 걸 제가 말씀드렸냐면, 자, 부활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한 그리스도한테 라보니 선생님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랬는데, 야, 마리아야, 아직 나 만지지 마라. 아버지한테로 갔다 온 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 아버지한테로 갔다 오질 않았으니까 만지질 말라라. 근데 다른 제자들한테는 가서 뭐 나를 만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갔다가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따로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맞죠? 예.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하늘로 승천하면 누가가 기록하기를 하늘로 승천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니들이 하늘을 쳐다봐? 왜 니들이 하늘을 쳐다봐? 성경대로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니들이 하늘을 쳐다봐? 자, 그럼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게 세계 기독교회고 구원파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하늘 쳐다보고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왜 하늘을 쳐다봐 이 새끼들아. 나는
내가 약속한 데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내가 죽으면 니들이 죽으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니들이 죽어야 내가 와. 말씀 듣고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들은 스카이 저런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휴거라 그래서 저렇게 내는 걸 쳐다보지.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왜 이 쌍놈의 새끼들아 하늘 쳐다보고 예수 재림 기다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너만 죽으면 내가 너를 묶어서 죽었기 때문에 너만 죽으면 바로 올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왜 형님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냐면 마가하고 누가 때문에 그래요. 마가하고 누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유월절 식사 내용을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승천한 것만 알아요. 승천한 것만 알고 요한은 뭐를 알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는 걸 알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요한은.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미 요한한테는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파루시아로.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를 요한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마가 누가는 유월절 식사에서 참여를 한 적이 없어. 마태는 했어. 그러니까 마태가 더 정확해요. 마가 누가보다도. 근데 요한은 그러니까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저렇게 승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너무 달라요 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계속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취가 요한복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으로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으로 갈 필요도 없다고요. 근데 저들이 사람 생각이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리로 끝난 것을 심리까지 갑절로 동행해 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저들 교회들한테 저들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그걸 전해요. 말씀을 전해다가 히브리서에 가니까 요한복음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때서야 알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계속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왜냐면 그거는 사도 바울한테는 왔는데 사도 바울한테는 그리스도가 온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현존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오면은 멸망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나라는 사람 생각이었잖아요. 내가 마땅히 멸망해야 될 걸 내가 깨달아요. 십자가에 달린 게 나라는 거를 깨달아요. 내가 배도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사탄 마귀 귀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고요. 그때서야 십자가에 그 죽음을 죽는 거예요. 내가 사탄 마귀 귀신이었고 내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였구나. 내가 적그리스도였구나. 이걸 먼저 시인을 해야 돼요. 그 세상에 있는 교회 종교 그 안에서는 이걸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구조네요. 그래서 형님이 지금 들려지니까 형님이 이제 이 말이 들려져서 형님은 깨달아졌어요.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아내가 됐든 그 누가 됐든 이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저들이 깨달을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차오르니까 저는 전해요 안 전해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미친놈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걸 듣고 있는 형도 뭐예요? 미친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이 볼 때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불가능해. 아니 어제도 저런 새끼들 필요 없다고 내가 말을 쓰지 거기다 댓글을 쓰지 않으면 계속 또 떠벌릴 거 아니에요. 이게 확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천천히 설명해 줄래? 지가 오던가 그럼 직접 와서 듣던가. 직접 와서 듣고 그러면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형님
형님의 소욕으로 이게 그 성령 운행으로 전개된다고 그 생각해서 겸의를 이제 취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그리스도 꼭두각시로서 온 거예요. 형님이 제일 어떻게 보면 처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형님한테 보낸 것일 수도 있어요. 가장 고집이 세고 가장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보냈을 수도 있다고요. 그거 죽으라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이젠 시인해요, 그냥. 나 없다. 이제 맞다이 해보세요. 맞다. 나 되졌다. 나 되졌다. 그렇게 알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되졌다. 나 되졌다. 나 없다. 나 없다. 그리스도 하나만 있다. 그리스도 하나만 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근데 애통하는 그들은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들려진 복이에요. 복이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세계 기독교회가 또 실수하는 게 있어요. 위로를 내가 남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 생각 가지고 사람 생각으로 위로를 받으려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 여기서 위로는 파라클레 데손타이 해보세요. 파라클레 데손타이. 거기 보고 읽으세요. 파라클레 데손타이. 파라클레 데손타이. 이게 뭐냐면 형님 이거나 똑같아요. 파라클레토스 해보세요. 파라클레. 이거 보혜사예요. 네? 보혜사. 그래 파라클레. 들었죠? 그럼 뭐냐면 애통하는 그들은 십자가에서 자 예수와 함께 물세례 받고 저 시므온처럼 십자가 같이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나 돼진 나이여야 누가 온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는 위로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전부 다 누구 생각이 위로를 받으려 그래요. 이거 큰일 났네. 저기 위로라는 단어를 없애지 않고는 위로가 아니에요. 대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보혜사가 성령이 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온다는 얘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한테 누가 온다. 성령이 온다는 얘기예요. 즉 아니 파라칼레오가 파라클레토스의 어근하고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이거 보통 오역이 아니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동강했던 동강들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거 큰일이야. 맞아. 보통 저게 아닌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고야. 그러니 누가 위로를 여지껏 세계 기독교는 누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서 누군가 오면은 위로를 받겠다고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맨날 그런 헛소문만 퍼뜨린 거예요. 원뜻대로 가지를 않고. 형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지껏 잘못 들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 들었다고. 성령에 대한 관점도 틀리고 전혀 달랐던 거예요. 아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누가 위로를 받으려 그래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내가 위로를 받으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옛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더라도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게 사람 생각한테서 나올 수 없는 게 성경 번역이 이래서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본 개역 성경으로 보면 킹제임스로 봐도 안 돼요, 그거. 우리 깨달을 수 없네. 깨달을 수 없어요. 절대로 깨달을 수. 그러니까 말씀 원뜻을 해석해주는 겸이 같은 애가 와서 이 원뜻을 들려주지 않고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이를 만났다는 것은 겸이가 없으니까 꼭두각시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난 거예요. 이제는 형님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니 그냥 형님만 와보세요. 이쪽으로. 자 지금은 마주대하고 있었어요. 마주대하고 있었는데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자 이렇게 앉으니까 함께 그리스도들로서 함께 저들을 향해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자 마주 봤었잖아요. 이건 대적자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갔을 때는 저쪽을 보잖아요. 내리사랑으로 흘러야 안 흘러요? 맞잖아요. 함께
똑같은 눈을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저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가세요. 그래도 이 땅에서는 상대적 개념이 있어서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눈 맞춤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형님 잘 보세요. 지금 그쪽에서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있는 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 겸이는 형을 내가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줬지요. 그럼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는 게 형님이에요.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백마 타고 같이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마주보면은 대적이 되지만은 자, 형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이라고 불러줬으니까 겸이를 그때서부터는 진짜 형님의 꼭두각시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형님의 입술이 된 거예요, 겸이가. 입술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겸이가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형님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겸이 꼭두각시가 더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생각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없어져야 돼요. 왜? 내 말이 누구니까? 겸이니까. 그리스도니까. 형님이 그리스도라면은 겸이는 그리스도된 형님의 입술이 나인 거예요. 내가 떠들어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겸이가 누구 입인 거예요? 형의 입인 거지. 그리스도된 성령이 된 겸이 입은 거지.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고요. 한 몸 한 영으로 생각해 달라니까. 아니 내가 형이고 형이 나인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니까. 예. 이걸 갖다가 제로 유니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게 분명해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도 없어요. 누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나의 나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그들이에요. 애통하는 그들. 그러니까 내가 시체가 됐으면 누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그리스도가 와서 머리를 두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애통하는 그들이 그걸 위로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 개판이 된 거예요. 자, 지금 동강은 여기까지요. 새벽 동강은. 사랑해요. 사랑해. 네.